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정들었던 고린도를 뒤로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제 쉬지 않고 이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목회 본거지인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재정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사역을 이제 재정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돌아가는 여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갱그레아라고 불리는 항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다 읽어보셨죠? 뭘 했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어, 갑자기 여기서 머리를 왜 깎을까? 그리고 성경은 머리 깎았다라는 말을 왜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신약 학자들의 견해를 찾아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학자는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니까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믿음의 서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경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걸 미루어 보아 이건 틀림없이 나실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서약. 근데 우리가 나실인 뭐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실인 서약이 뭘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 건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 다 또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실인 규례의 특징을 저 혼자 읽고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실인의 규례. 요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첫 번째 하면 거기 뒤에만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그 21절에 대한 내용이 그냥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시린이 되는 건 평생 서약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서약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과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뭐 정하는 거죠. 내가 뭐 3월부터 9월까지 이 기간 동안을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시간 딱 잡아놓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된 사람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규례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두 번째, 머리털 자르지 않는 것. 세 번째, 뭐였죠? 제가 까먹었어요. 시체에 손대지 않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쾌락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나실인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고, 시체에 손대지 않는 건 어떤 의미냐? 나는 부정한 거, 특히 죽음과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의 규례는 뭘 의미하냐? 딱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거룩. 네. 또 한 번 따라 하실까요? 구별. 예. 그래서 거룩이랑 구별은 세트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과 구별,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힘이 세고 머리를 길렀던 사람 누가 나오죠? 삼손. 삼손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삼손이 갓난쟁이였을 때부터 머리를 길러준 거예요. 왜 머리를 길렀을까요? 머리카락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삼손아,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거룩함에 실패한 거죠. 좀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여자를 쫓고 쾌락을 쫓고 탐욕을 쫓으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대적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즉, 삼손이 실패한 원인은 머리카락이 잘렸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성경 동화 같은 데서 좀 잘못 이야기한 것이고,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인데 그 사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 시대에 나실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솔직히 부담돼요. 이번 주에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봐도 전혀 거룩하지가 않은데, 거룩보다는 오히려 죄에 무너지고 뭐 사단에게 속고 뭐 혈기를 내고 뭐 이런 삶을 살았는데, 거룩해야 한다,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겁죠.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오해. 왜? 거룩의 주도성은 누구한테 있냐?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거 성소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만들고 언약궤 이렇게 만들고 그 성막 텐트 이렇게 쳐야 돼. 다 이렇게 만들어 놔. 그게 25장부터 40장까지. 그 크기가,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10m, 15m예요. 10m, 15m. 어제 여기 예배당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11m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성소, 성막이 지금 여기 공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헝겊으로 만들어서 그 천조가리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성막은 사막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식 텐트. 그리고 사막에 치는 거니까 모래바람이 막 불까요, 안 불까요? 모래바람 불죠. 그러면 그 성막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작고 볼품 없고 그 표면이 더러웠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비린내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 성막을 보고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곳에 내가 성소와 지성소를 세울 것이다. 지성소는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만날 예배의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고 볼품없고 천조가리로 만든 천막이 어떻게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가 될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죠.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왔으니까 거룩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임재하심을 믿으니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주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드러나는 거룩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미없으면은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 쏠게요.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재미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은 어떤 거냐?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거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병 환자한테 손대지 마. 시체에 손대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정타. 너도 오염돼. 거룩하지 못해. 그래서 하지 마. 가지 마. 멈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구약의 거룩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거룩의 의미가 어떻게 바뀝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세요. 다 아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일부러 자기 손을 대서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를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함이 부정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대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과 접촉되는 곳, 그곳이 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룩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이 거룩의 주도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부정함을 피해야만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접촉하지 않는 것, 피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겁니다. 왜? 우리는 하지 않음으로 거룩에 이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거룩해지는 길이 열렸으니까. 거룩의 주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더러운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시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 지나간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세는 천국에서 우리 보고 훨씬 더 부러워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저 혼자 물어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의 손 잡는 것, 그분의 임재를 분초마다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 그게 거룩이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수도사처럼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우리끼리 뭐 건물 만들어서 막 우리끼리 막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아니에요. 그런 거룩의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여기 교회만 붙어 있어라,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냐? 이어지는 1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대요. 구원자로 파송하셨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나도 그들을 세상에 파송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세요? 어디로? 예,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뭐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과 담벼락 쌓고 우리끼리만 짝짝꿍하고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았으니 이 어두운 세대에 나실인으로 세웠으니 세상의 항복판으로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비록 이 몸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과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나머지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요.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런 나시린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세우셨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 믿는 사람 다 똑같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나시린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나시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룩의 주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악을 끊어주시고 거룩함이 곧 능력임을 제 삶에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격려를 한번 해볼까요? 귀엽고 발랄한 표정으로 당신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네, 서로 얼굴 보고 웃기고. 자, 이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살게 하소서. 네, 오늘은 거룩하신 전능의 주 부르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자매님들만 모든 주의 주 형제님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거룩의 주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손잡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